성가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가대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말씀에도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1월 1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실은 빼앗았죠. 속여서. 그래서 에서와 관계가 갈등이 심해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까 봐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죠. 에서는 힘도 좋고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어머니 일이나 돕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한테 죽지요. 그러니까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와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 이야기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다 보니까 야복강 근처에 왔는데 에서가 지금 동생이 돌아온다,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옛날 400명이면 큰 거예요. 지금도 4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400명? 아니, 동생을 환영하려고 오면은 그냥 40명이나 4명이면 돼야. 그렇잖아요? 400명이나 끌고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왔을까요,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형의 분노가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나 야곱이 잘 알았기 때문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이거는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가족들을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있었어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이때의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 죽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400명의 애굽의 군사들, 에서의 군사를 어떻게 이기겠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예? 어떻게 형의 분노를 이기겠어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요, 절망에 빠지거나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그 천사,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면서 그가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막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제발 좀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제발 축복해 주세요. 요거예요.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까지 나를 버리시면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도와줄 자도 없잖아요. 제발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따라합시다. 이긴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기는 자. 이 응답을 받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포옹을 하고 용서하고, 이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기도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숨을 건 믿음이라고. 믿음은 언제든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고가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못 견디게 생각하고 자기의 탄생을, 자기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예? 우울증 환자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나님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 이 참혹한 환경도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없이는 못 살겠어요.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2025년도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요소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이걸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소망의 핵심적인 근거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은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가짜죠. 인간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장에서 11장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는데, 우리 밑에 한번 보세요. 발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 뭘 믿으라는 말이죠?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고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은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자식이 없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건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뒤를 이을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런데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자기는 100세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였다 그랬어요? 확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고 성경이에요. 죽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와 똑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유일한 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고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이 뭐가 있습니까? 6.25 때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2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믿음 부흥의 달이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부흥하는 거죠. 부흥이라는 게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 아멘. 양적인 성장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 내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부흥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내 직장과 사업에도 부흥이 일어나야지. 이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용감하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항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걸 옛날에는 나병이 다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가면서도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나병 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나병은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이건 못 고쳐요. 그리고 이걸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나병 환자들은 혹시 마을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나병 환자예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다가온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면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와서 뭘 했다고요?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내 이 천영 이 나병 환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주님은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태도야.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예배의 원어가 바로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교만합니다. 그러니 복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엎드렸다. 제발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일 큰 문제가 교만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저렇게 교만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엎드리십시다. 예배의 태도예요, 그게. 나와 엎드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죠. 엎드려야죠. 오늘 이 태도를 오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다른 데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라.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연결되는데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이 가버나움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옆에 있어요. 해변가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간구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뭡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우리나라 뭐라면 대대장, 옛날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대대장이나 뭐 작으면 중대장이, 대대장 정도 계급이라고 보여요.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정복국가잖아요. 정복국가의 장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요, 자기가 정복국가의 장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랍비라고 하고 어떻게 기적 좀 베푼다고 하는데, 여러분, 백부장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아마 충성스러운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간구를 하는데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구하였다. 간절히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간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게 간구입니다. 간구. 예?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집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하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간구하란 말이에요. 문제를 내어놓고.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세요. 시편 11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따라합시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 간구를 들으셔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옛날에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 있을 때 매번 모일 때마다 그때만 해도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되면 지난번에 설 명절이 있었죠. 그 명절 때가 되면은요 더 많이 와요. 몇천 명이 와요. 몇천 명. 자들이 꽉꽉 찹니다. 야, 명절 때 어디 안 가고 기도원에 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와서 물론 다 집에 갔다 오시고 인사 다 하셨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다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자녀들 손을 잡고 그냥 기도원에 오는 게 자녀들한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고 또 강남 금식 기도원은요 주변 환경이 좋아요. 참 좋다 보니까 와가지고 그냥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는 기도는요 진짜 간절한 기도예요. 아멘. 특별히 거기에서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금식하면서 어떤 때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문제가 없어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겠어? 사람의 도움은 헛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에서의 얘기도 했었지만 야곱과 에서 얘기했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건 인간의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해.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두 사건에서 믿음의 역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게 좀 따라하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가 왔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을 치료받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으리라.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딱 댔을 때 치료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름의 믿음의 역사가 왜 많이 안 나타납니까? 성경에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아니면 우연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뭐라 한 줄 아세요? 아유 우연히 그렇게 돼.
그러니 하나님 축복하셔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하인의 명을 고쳐. 백부장이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감동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만. 아이, 목사님 귀찮아요, 뭐 바빠요, 뭐 집 치워야 돼요, 이런 말은 해도, 아유 주여, 뭐 목사님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말은 제가 들어봐도 거룩하신 주님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있을 것 같아. 좀 아멘 좀 해봐.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밑에 부하들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뭐만 해도, 말만 해도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 이방민이 아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도 저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믿음이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해요.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해요. 여기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가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기적이지. 자기 속에 기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저는 김상백 목사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항상 반곱슬의 옥리, 모르지? 반곱슬의 옥리, 이런 고집쟁이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목사로 만드셔서 쓰시는 게 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기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 감사합시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앞으로 뭐 열심히 하실 텐데 왜 하십니까? 저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어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친구라고 했잖아요. 전화 통화해서. 같은 과 출신이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있어요. 이제 한 몇 년 안 남았어요.
통화하면서 김 목사, 내가 이번에 그 부울경 전체 그 대학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 대학교의 그 교수 기독교 교수 모임에 자기가 회장이 됐대요.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 말았어. 야, 다 내 덕이다. 그에게 전도한 사람이 저예요. 좀 아멘 좀 해봐. 야, 네가 처음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한 거 내가 마지막 네가 일본 유학 갈 때 너를 붙잡아 놓고 제발 좀 예수 믿어라. 그때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근데 그 아가 그 친구가 지금은 얼마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좋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를 잘 알도, 야, 교수들이 교만하잖아. 내가 그래서 그래 라고 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 겸손해라. 주님의 일 잘해라. 두 번째로, 첫째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역사는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여러분 보세요.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실 수 있나? 누가 원하시면? 주님.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어.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문제도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의 뜻을 잘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만 마음 먹으시면 그냥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8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백부장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절대적인 신뢰야. 절대적인 믿음이요.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배수진. 전쟁할 때 막판에 밀리면 절벽이나 강물이나 바다에 서가지고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돼? 그냥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배수진이에요. 이럴 때 사람은 진짜 초인적인 용기가 생기고, 왜?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뭐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나 바다에 빠져 죽으나 강물에 빠져 죽으나, 이게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뒤에 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난 죽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수없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 뭘까요? 주님 안 고쳐주시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내 인생 의미가 없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냥. 근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믿음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냥 다리를 절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요 문제가 많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을 때 적당히 믿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절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 따라합시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거야. 너희가 만약에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같이 작지만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없는데, 무한한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야.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전력이 막 흘러. 전기가 막 흘러. 그런데 불을 켜야 돼.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지 불이 들어오지. 스위치 안 켰는데 불이 들어옵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불이 들어오면 뭐 전기 들어오면 뭡니까? 스위치가 고장 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세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확실하다. 체험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그냥 아이고 그런 것 같아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의 결과는 확실해. 체험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8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딱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증거를 옛날에는 이 유대사회에서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그것도 제사장, 우리가 지금은 의사들이 하지만 옛날에는 나병 환자나 이런 것의 진단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 그럼 나병 환자입니다. 물론 많은 이제 뭐 데이터가 있겠죠. 만약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당신 깨끗해졌어. 그러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나았어요. 근데 자기는 나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사장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병원에 가서 다 MRI 찍어봐. 나는 다 나았다고 MRI 찍어봤더니 아직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신 건 완벽한 거예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야, 너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증거를 얻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못해.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8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뭐라고요? 즉시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즉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즉시 나타나요.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즉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면 응답을 몇 퍼센트 받아? 100% 받아요. 그 증거가 저는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간증하면 오늘 밤새야 돼요. 밤새야 돼요. 저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말하면 저는 사기꾼이지. 종교 사기꾼이지.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무수히 많고 저의 자신에게도 무수히 많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온전한 축복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가문이 바뀝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 백부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에 간증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